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가장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내가 그분을 믿습니다. 내가 그분을 믿습니다. 내게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실 걸 믿고, 그리고 내게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견고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어그러진 세상을 또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그러진 세상 속에 바른 것을 주께서 만들어 주옵시고, 만들어 주신 그 세상 속에선 이제 더 이상 어그러뜨리지 말고 바르게 만들어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말을 맞이합니다. 이 주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지를 다시금 되돌아보고 앞을 볼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사사기 17장, 18장 보는 날이고요. 17장 1절에서 6절까지만 보도록 합니다.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 오늘은 예배 끝나고 바로 좀 여기 정리를 좀 할게요. 네,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예배 끝나고 제가 기도하고요. 한 2분? 3분만 기도할까요? 2, 3분만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여기 정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바운스 설치를 해야 돼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으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사기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매우 중요한 구절이 17장 6절이 됩니다. 그래서 17장 6절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주목하는 건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라는 말에 주목하는데, 사실은 그 말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말이 중요하겠죠. 말씀드린 대로 사사시대는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는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를 살아갈 때가 가장 행복한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믿고 내게 세상을 맡기시고 네 옳은 대로, 너희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하라. 그리고 그에 합한 것으로 내게 보답하여 주리라 라고 해주었던 세계이기 때문에 그 시대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시대인데, 하나님이 믿고 맡겨주셨는데 그 믿고 맡겨준 대로 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사사시대의 시작이 됩니다. 사사시대의 전체 큰 흐름은 외부의 적들이 이제 시작이죠. 처음 시작은 온니엘부터 시작돼서 외부의 적들을 무찌르는 사사들, 그래서 외부의 적들을 무찔러서 내실을 기하는 사사들의 모습을 통해 외적인 적들의 승리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지키고 나를 지키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후반부에 이르러서 이제 외부의 적은 쏙 사라집니다.
외부에서는 적들이 없는데 어디서 적들이 나타날까요? 내부의 적들이 나타나요. 내 안에 적들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기드온은 나의 약함이라는 적입니다. 난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라고 말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내가 함께하니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며 너의 첫 번째 내부의 적인 너의 약함에 대해서 인정하되 나를 인정하고 따르면 전쟁에 승리하리라 라고 얘기하세요. 그게 기드온 사건이었다면 반면에 거꾸로 삼손은 반대였죠. 내가 약해서 하나님 일을 못합니다가 아니라 내가 강해서 하나님 일을 못합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강함 때문에 자기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얘기가 삼손. 그러니 결국엔 나의 약함도 나의 강함도 하나님으로부터라고 인정해야 너희의 삶이 그리고 너희의 사역이 형통할 수 있다라고 말하셨는데 안타깝지만 나의 약함도 인정하지 못했고 나의 강함도 인정하지 못했고 더 정확히는 그 약함을 들어쓰시는 하나님 그 강함을 들어서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했던 사사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보는 게 사사기의 중반부였습니다. 이제 후반부에 이르러서는 완전히 다른 타락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앞과 말씀드린 대로 종교적인 타락의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다면 이제 17장부터는 아예 도덕적인 타락을 얘기하기 시작해요. 그게 17장 1절 얘기부터 시작인데요. 같이 한번 보죠. 1절 한번 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잘 한번 쫓아와 보세요. 2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뭐래요? 은 1,100 거기다가 줄쳐놓죠. 은 1,100입니다. 은 1,100을 잃어버렸대요. 근데 잃어버린 건 중요하죠. 근데 잃어버린 것보다 그 어머니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뭐라고 하죠?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뭐 했대요? 저주했대요. 이 아이가 뭘 배웠을까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하고 돌아가는데 자녀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부모의 말과 부모의 행동은 자녀의 본이 됩니다.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도덕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게 어머니죠. 잃어버린 것도 잘못된 거죠. 상황이 안 좋은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저주하고 있는 엄마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저주가 두려워 미가라는 사람이 자신이 훔쳐간 은 1,100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 이 가정이 얼마나 콩가루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그러면 이제 아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혼내야죠. 근데 이 엄마의 또 태도가 재밌어요.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뭐래요?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을 거래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 사람의 이러한 태도가 건강한 아이를 그리고 건강한 가정을 만들 수가 없음을 우리는 지켜보게 됩니다. 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사람을 보고 우리는 신앙을 배웁니다. 그래서 먼저 믿은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는지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이 든 어르신뿐만 아니라 먼저 자리를 잡고 그 자리에서 예배자로 서 있는 이들의 모습, 그리고 그들이 성경을 보는 모습,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보고 초신자들이 쫓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교회가 생성될 때 그 첫 교인의 모습이 다음 교인을 만드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죠. 그래서 첫 교인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안타깝지만 첫 교회는 앞에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 기준을 잡기가 너무 어렵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처신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다음을 기대할 수 있겠죠. 안타깝지만 미가의 어머니의 이러한 태도는 미가에게 그대로 전수되고 그리고 그 어머니는 또한 다음과 같은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3절 볼까요?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뭐한대요?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으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라는 말 때문에 오해가 생기는데요. 주어가 뭔지가 중요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미가 3절부터입니다. 미가가 은 10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뭐래요? 이르되 내가 그리고 내 아들을 위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내 손으로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두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엔 이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도구일 뿐인 거죠.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내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존재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와 내 아들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머릿속에선 하나님은 그리 중요한 존재가 아니에요. 어떤 존재 정도일까요? 내게 복 주는 존재. 나를 누리게 하는 존재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근데 그 다음에 더 웃긴 얘기가 나와요. 볼까요?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뭐예요? 미가에게 그 은을 줬잖아요. 그때 그 어머니가 다시 그 엄마한테 다시 그 은을 줬대요. 그때 어머니가 그 은 얼마를? 그냥 가져다 한 게 아니라 몇 개를 가져갔대요? 은 200이라죠 또. 처음에 얼마였죠? 은? 1100이었거든요. 나머지는 어디 갔을까요? 이런 식인 거예요. 이 엄마가 이제 어찌됐든 나를 위해서라도 했지만 그리고 아들을 위해서라고 했지만 그래서 은 1100을 도로 가져다가 신상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거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들이 아이 그러지 말고 엄마가 해요. 그리고 엄마한테 도로 주었더니 그 1100을 가지고 또 신상 만든 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200만 가져가요. 그래서 그 200 가지고 신상을 만드는 게 바로 어머니의 모습이라는 거죠. 모든 게 다 주먹국으로 움직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것도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도 세우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 때마침 예루살렘에서 한 청년이 레위인이 내려오는데 이 사람은 또 자기 자리가 없는 레위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자기 집안의 레위인으로 삼으면서 13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이 과연 뭘까요?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제가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요, 외부의 적이 많습니다. 못 믿게 하는 사람들, 안 믿게 하는 사람들, 안 믿어지게 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외부의 적들 때문에 많이 힘들어해요. 근데 그 외부의 적들이 어느 정도 사라진 다음에 나의 내면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심겨지면 그때부터 소위 복이라는 게 임합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던 평안이었거든요. 전쟁이 그치고 이제는 내가 살만해집니다. 근데 그때 모든 전쟁이 끝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때 전쟁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근데 내 안에서 일어날 때 여러분과 제가 분명하게 지켰으면 하는 것은 하나님이 도구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번 한 주가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도구 삼아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하나님이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본질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할 때도 내가 옳다 여기는 것이 하나님이 옳다 여기는 것과 동일한 내용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됐을 땐 진짜 복이 됩니다. 그런데 내 소견에 옳다 말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가 아닐 땐 그건 저주가 되는 겁니다. 내 소견에 옳고 하나님 소견에 옳은 것이 돼서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미가처럼 행동하지 않고 어머니처럼 행동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금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옳다 여기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옳은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옳다 여기는 것이 하나님 뜻에 반하는 것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될 때 그것이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옳다 여겨도 하나님 뜻에 반하면 그것이 저주가 됨을 알아. 그 뜻은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옳다 하는 일을 우리가 끝까지 믿고 나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제 잠시 기도하고 또한 내일 행사를 위해서 잠시 준비하고자 할진데 저들의 짧은 기도라 할지라도 그 기도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